어떤 분이 새 차를 사고 그리고 기분 좋게 그 다음 날 그 차를 끌고 이제 첫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차를 타고 기분 좋게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교차로에서 그 무리하게 이제 자기 신호를 못 보고 들어가다가 자기 신호에 직진하는 차와 이제 부딪혀서 사고가 난 겁니다.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었지만 새로 산 차가 많이 파손이 됐으니 얼마나 좀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또 당황도 되고 마음도 상심이 되고, 자, 그래서 이분이 즉시 보험회사에 이제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전화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차를 산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보험도 어제 들었는데, 그리고 전적으로 100% 내가 잘못했는데 참 보상받는 것도 미안하다.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자, 그런데 보험회사의 사고 담당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객님, 사고로 인해서 많이 놀라셨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보장보험에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한 모든 차에 대한 수리비와 또 상대방에 대한 배상까지 저희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자, 놀랬습니다. 분명 자신이 다 잘못했는데 보장을 받을 수 있다니, 그것도 모든 것을 다. 자, 좀 믿겨지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험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보험의 혜택이죠. 보험은 왜 듭니까? 잘했을 때를 대비해서 드는 게 아니라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보험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동차 보험의 그 완벽한 보장 혜택보다 훨씬 더 놀랍고 완전한 보장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놀라운 보장과 혜택이 다 들어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장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죄인이고 스스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이미 십자가에서 지불하셨고 그 복음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말끔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의인으로 삼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마치 보험에 가입하기만 하면 보험이 정한 모든 혜택을 보장받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정해져 있는 모든 은혜와 혜택을 우리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이제 이 로마서 8장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해요. 로마서 7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가 하면 이제 로마서 8장부터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의 혜택,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데,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선언입니다.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죄의 본성으로 늘 죄에 이끌려 죄를 짓고 살다가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이죠. 소망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선포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를 지어 죄인이지만 그 죄인이라고 정죄함을 받고 판단을 받고 심판받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판단과 또 그렇게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죄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죄의 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완전한 보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 아래 있게 되었고 심판이 아닌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마치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사고를 냈고 내가 100%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은 다 나한테 있는데 나를 대신해서 그 모든 잘못과 또 거기에 따른 모든 배상을 다 이 보험회사에서 책임진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고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로 두려워할 때에 복음이 모든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해결해 준다고 하니 여러분 그것보다 더 반갑고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듣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법이 없죠. 세상 법에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법은 무슨 법이라고 말합니까? 2절을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 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죄가 사해지고 정죄받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세상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뭔가 죄를 짓고 잘못을 했을 때 이 성령의 법을 내밀고 나는 예수님이 다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는 세상의 법이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면서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떳떳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죠.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특별하게 새롭게 적용되는 법이에요. 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는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으로서 심판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완전하게 해방되어 참된 구원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거하셔야 합니다. 그 법의 지배를 받으셔야 돼요. 그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법이 내 삶에 적용되어 나는 이제부터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의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바울은 8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법 아래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삶을 한마디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해요. 자,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자, 바울은 4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5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행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6절 같이 한번 봐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여러분 생각. 자, 우리가 다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을 생각하는 존재라고 말을 하는데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때로 우리가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런 말도 가끔 하고는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수만 가지 생각들이 끊임없이 스치고 지나가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생각들을 다 붙잡고 그 생각들대로 따라고 행동하는 것은 아니라 되게 우리가 어느 생각을 붙잡고 어느 생각에 집중하고 그렇게 생각을 선택해서 하게 되는데 저는 생각이 우리 인생의 씨앗과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농사를 지을 때 밭에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거두는 열매가 달라지는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떤 생각을 붙잡고 어떤 생각을 심느냐에 따라서 내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또 삶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5만 가지라고 하잖아요. 5만 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생각들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 모든 생각들을 다 종합해서 생각해 보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고 또 하나는 영의 생각. 여러분 생각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생각들은 다 두 가지예요.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고 하나는 영의 생각입니다. 자, 육신의 생각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육신의 생각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죠. 자기 중심적인 생각. 그래서 여러분 인간 중심적 생각은 그 근본이 언제나 인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나 탐심이나 또는 감정, 의지, 계획 이런 것들이 육신의 생각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모든 생각의 기준이 자기가 됩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세상을 해석하고 자기 뜻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게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배가 고프면 나도 모르게 불평하게 되는 거. 피곤하면 짜증내고 기분 나쁘다고 화를 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만나면 얼굴 찡그리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이건 다 육신의 생각에서 비롯된 거죠. 이런 생각과 이런 행동은 사람의 삶에서 분열과 갈등을 만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육신의 생각과 행동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데 7절을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해요. 인간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서 주변에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볼 때에 육신의 생각에 치우쳐서 나 중심적으로 내 감정에 치우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가 쉽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어요. 반대로 육신의 생각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영의 생각도 있다고 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인간 중심적이고 또 자기 중심성이 강한 생각이라고 한다면 영의 생각은 누구 중심일까요? 하나님 중심이죠. 자기 중심이 아닌 타인 중심으로 생각하는 생각이겠죠.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모든 어떤 사건 속에서 모든 현상 속에서 자신의 기분이나 상황대로 생각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매사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일에 중심을 두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지 아니면 모든 일에 내 감정을 먼저 앞세우고 내 생각이 먼저 앞서는지. 자, 여러분, 바울은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생각을 따라 영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특히 영의 사람으로서 영의 생각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있어서 있어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를 강조하는데, 그것을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에 대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것을 보면 이 사람이 영의 사람인지 육신의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고난의 이유와 그 종류는 다를 수 있지만 고난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인생의 고충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다면, 때로 어떤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고 목격하고 또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에 그 고난, 그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석에 따라 나타나는 삶의 태도도 다르고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소위 육신의 생각에 익숙한 사람은 어떤 고난을 당했을 때에 그 고난을 불행으로 해석합니다. 무엇인가 잘못됐기 때문에 찾아온 결과라고 여기고, 되도록이면 고난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고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고, 가능하면 만나지 말아야 될 부정적인 경험이라고 간주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시선으로 고난을 바라보기 때문에 고난당하면 언제나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게 되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해석합니다. 특히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바울은 항상 고난과 불행한 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믿음의 연단 도구다라고 말해요. 장차 올 영광을 위한 과정이라고 고난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담긴 신비한 연단의 도구임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고난의 상황에서도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믿음의 시선을 잃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현상들을 바라보게 돼요.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졌어요.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자, 이때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에 딱 입원을 했어요. 에이, 재수없어. 누가 길에 돌을 두어서 나로 넘어지게 했나? 나 병원에서 나가기만 해봐는 내가 그 사람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큰 돌을 보고도 미처 피하지 못하는 내가 참 한심하다. 어떻게 그걸 못 볼 수가 있지? 자, 그러면서 억울해하고 원통해하고 화를 내고 때로 자책하는 사람, 무슨 생각에 치우치는 거죠? 육신의 생각에 치우치는 사람이죠. 이런 생각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길을 가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이 사람도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영의 사람이에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내가 비록 다리가 부러졌지만 더 큰 사고가 나지 않아서 참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번 일을 통해서 나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이 시간을 통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내가 미처 보지 못해서 넘어져서 다쳤는데 다른 사람도 나처럼 다치면 안 되지. 내가 퇴원하면 길에 그런 돌이 있으면 빨리 치워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일까요? 육신의 생각입니까? 영의 생각입니까? 영의 생각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 같은 상황에서도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달라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리고 생각만 다른 게 아니라 태도가 달라지고 삶의 열매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당한 일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믿음의 성숙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영적 교제를 경험하고 자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당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행하고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영의 생각, 영의 사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매사에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일을 행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이 바울은 말하는데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일을 당해도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섭리를 이루어 갈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영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반드시 일하시는데 그분의 일하심은 언제나 가장 복되고 가장 선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나도 두려움이나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제가 이 콩나물국에 비유하기를 좋아하는데요. 콩나물국을 끓일 때 어떤 재료가 들어갑니까? 콩나물국에는 일단 콩나물이 들어가고 마늘과 고춧가루, 또 대파, 그리고 소금 이런 게 들어가겠죠. 자, 이것이 들어가서 끓여지면 맛있는 콩나물국이 만들어지는데 콩나물국이 맛있다고 어차피 끓일 거, 어차피 뱃속에 들어가면 하나가 되는데 그래서 이걸 각자 따로따로 먹는 사람은 없죠. 콩나물이 좋다고 콩나물 따로 먹으면, 생으로 먹으면 어때요? 비린 맛이 나고 또 고춧가루가 또 그 매콤하게 들어가서 또 국물 맛을 낸다고 고춧가루 한 숟가락 푹 퍼먹는 사람은 없어요. 너무나 맵기 때문이죠. 대파도 통으로 그냥 씹어 먹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따로따로 먹으면 맵고 짜고 또 비리고 그래서 먹을 수가 없다고 해서 콩나물국에서 맵다고 고춧가루 빼고 짜다고 소금 빼고 마늘 냄새 난다고 빼고 콩나물 비리다고 빼고 그러면 뭘로 또 콩나물국을 끓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따로따로 보면 먹기 힘들지만 이것들을 한 솥 안에 넣어서 끓이면 서로의 맛이 어우러져서 맛있는 국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 가능하면 내 인생 가운데 불행한 일, 고통스러운 일, 괴로운 일, 슬픈 일이 없기를 바라고 언제나
좋은 일, 행복한 일, 또 유익한 일, 기쁘고 즐거운 일들만 내 인생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지요. 하지만 여러분, 현재의 고난을 육신의 생각으로 바라보면 당장 내 인생 가운데 없어져야 될 악으로 생각하게 되지만, 그것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의 생각으로 바라볼 때에 그것들조차 인생의 희노애락 그 모든 것들과 함께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 솥단지 안에서 어우러질 때 그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생명과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내 인생을 바라본다면 내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영의 생각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버릴 것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의 능력을 굳게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때로 전쟁터라고 비유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전쟁들을 치르며 살아간다는 거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내 인생을 짓누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인생 속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는 다름이 아니라 내 속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 내 안에서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싸웁니다. 수많은 갈등이 우리 안에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죠? 우리도 하루에 수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생각들이 다 영의 생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육신의 생각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영의 생각 또한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싸울 때 여러분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영의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게 딱 정해져 있진 않아요. 영의 생각이 월등하게 강해서 늘 영의 생각이 이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린 고민하지도 않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게 아니에요. 딱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육의 생각이 이기고 때로는 영의 생각이 이기기도 하죠. 그게 어떻게 정해집니까?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는 싸움은 여러분들이 어느 편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느 편의 생각에 손을 들어주느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죠. 영의 생각이 약하기 때문에 육의 생각이 번번이 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육의 생각을 따르고 육의 생각에 집중하고 육의 생각을 붙잡기 때문에 영의 생각이 지는 거예요. 바울도 이 두 생각이 끊임없이 내면에서 전쟁을 한다고 하면서 영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번번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신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라고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늘 탄식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가슴을 치는데 여러분 나는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영의 생각을 따른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바울도 번번이 지고 실패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육의 생각에 의해서 무너지고 육의 생각을 따라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6절에서 말하고요. 그러면서 13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 죽을 것이다. 사망이다.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죠?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생각에 치우쳐서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영적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인간의 모든 삶에 죄의 뿌리가 되어 우리는 그로부터 죄를 물려받고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의 생각에 치우쳐 육신의 생각을 따르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사는 생명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도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사망이라고 하는 영적 사망이라고 하는 형벌을 그들에게 내렸지만 또 한편으로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육신의 생각을 따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길을 마련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자, 우리 13절 하반절을 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 수 있다. 성령으로 어떻게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어떻게 육신의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육신을 따르고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사에 무엇을 행할 때에 먼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을 부르는 거죠. 그것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걸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데,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성령을 찾고 성령을 구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구하셔야 돼요. 어떤 일을 행할 때, 무슨 생각을 할 때에 꼭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십시오.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주님, 나의 생각이 육신이 아닌 성령의 생각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 단순한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참된 인생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구할 때 성령께서 반드시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로마서 8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신 성령,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그분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생각을 거부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육신의 삶을 거부하고 순간순간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부르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구하, 또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는 은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3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육신에 속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의 생각을 따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확실한 근거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중에도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 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러분, 이것이 어떤 조건문처럼 들리지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이 조건문이 붙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면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미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 삶에는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그 순간 나에게 특별한 능력이 생기고 뭔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영적인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젊어지고 예뻐지고 뭔가 없더니 힘이 생기고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가 생기지만 겉으로 볼 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지지 않고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분명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예비하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자, 우리 한번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이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 육신의 생각에 익숙하고 늘 육신의 생각에 끌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의 생각을 하며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그 분명한 믿음의 고백의 근거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랑을 언제나 끊임없이 사모하면서 그 사랑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한번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현재의 고난으로 인해서 늘 힘겨워하고 때로 내 마음속에 너무나 큰 고통 때문에 주님을 멀리 떠나고 싶은 불순종의 마음이 불쑥불쑥 우리 안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바로 이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힘이 되어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시고 영의 일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보장해 주는 그 모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과 생명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